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십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옛날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이 십계명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너무 재미있게 공부했었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점까지도 같이 제시가 되어져 있었어서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에 한 계명씩 십계명의 의미를 연구해 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이 십계명 강해와 또 설교들을 들어오신 터라 이 초짜 전도사가 전하는 십계명이 얼마나 기대가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십계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은 1절과 2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다음 주부터는 3절 제1계명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십계명 10가지를 혹시 다 외우고 계시나요? 지금 함께 외워볼까요? 새벽부터 시험에 든다고 하실까봐 우리 친절한 정영원 집사님께 십계명을 스크린 한번 띄워봐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제2계명은 좀 긴데요. 2계명은 간단하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줄여서 읽기도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율법은 오경, 저희들이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하는데 그 오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경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인데 다섯 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에 있는 모든 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이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십계명을 해설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그 모든 율법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담고 있는데요. 3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절이 나오기 전에 1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2절에서는 이 뜻밖의 사건이 나옵니다. 십계명 즉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한 가지의 사건이 언급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2절 말씀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2절 말씀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십계명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놓고 법을 주신 겁니다. 이집트에서 먼저 구원을 시켜놓고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구원을 먼저 시켜 놓아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억압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꼭 이해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한 법이 아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동의가 되실까요? 조금 전에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모두 아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기 이전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것이고, 또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십계명의 율법을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를 사용을 해서 성민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위한 법.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이 구원을 하기 위한 구원법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위한 성민법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두기 위해 만들어주신 수갑과 족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일까요? 네,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물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우리의 성경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기적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노예 신분에서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또 삶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고 은혜의 삶으로 그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도 인간의 자유를 올가매는 올가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을 못 지키면 우리는 죄 짓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회개해야 되고 또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또 스스로 어려운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울타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천방지축 마구 뛰어다니며 노는 개구장이입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가끔 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이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혹시나 다칠까 봐서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이제는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대신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울타리 밖은 너에게는 너무 위험하단다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다칠 염려 없이 마음껏 뛰어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울타리는 아이에게 억압을 준 감옥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유를 허락해 준 부모님의 선물이었을까요? 그렇죠. 두말할 것 없이 선물입니다. 울타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것이고 율법이고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그 율법과 십계명의 기본 정신, 기본 원리가 무엇일까요? 사랑, 바로 사랑입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준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613가지나 나온다고 합니다. 모세 오경 안에 이 모든 율법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율법 중에서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248개이고 부정적으로 나온 게 365개입니다. 이렇게 해라가 248개, 이렇게 하지 말아라가 365개입니다. 이 율법을 연구한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몸은 248마디로 되어 있다. 그래서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인간이 지켜야 될 말씀이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짜 인간의 몸에 뼈마디가 248개인지 찾아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270개 뼈마디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조금 틀리죠? 근데 성인이 되면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206개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48개면 중간 정도 되니까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 걸로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줄여주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외워보려고 하니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2개로 줄여주셨습니다. 이 2가지를 혹시 아실까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2가지로 줄여주셨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습니다. 이게 또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래서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당신의 십계명을 외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다 크게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 외치시고 또 그거 틀립니다, 아닙니다 하시면은 가서 공부 더 하라고 오라고 더 하고 오라고 이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줄여드렸습니다. 이게 사랑의 이중 계명인데 사도 바울은 이 둘을 또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로마서 13장 8절인데요. 로마서 13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 모든 율법을 십계명까지도 포함을 해서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 미워했던 이유가 되었다고도 하네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유대인 교인들의 미움을 샀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도 뚝 떼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사랑이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율법 정신은 이웃 사랑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바울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여기에서는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이나 교리의 잘못됨보다 사랑하지 않음에 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이나 교리의 잘못됨보다 사랑하지 않음에 있다. 요즘 누군가에게 해주는 충격적인 이 충격적인 충고 같은 말들을 뼈 때리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에는 사랑이 없다. 기독교에 던지는 알버트 슈바이처의 뼈 때리는 충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 교훈, 교리 조금 달라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이단적인 기독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은 이웃 사랑에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율법 학자들은 이 율법을 법률 조항으로 여기고 그렇게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놓고 봤기 때문에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바라볼 때 항상 이웃 사랑을 이 기본 베이직에 깔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랑이 없고 힘없는 기독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기적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늘 방황하고 좌절하고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만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자유를 찾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라는 값진 보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계명이라는 선물을 하나씩 함께 풀어볼 텐데요. 기대가 되십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